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압시다. 힘써서 하나님을 압시다. 우리 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호세아서는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이고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죠. 자, 비단 선지자만 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선지자에게 젊은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예쁘고 믿음 충만하고 또 경건하고 이런 자매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굉장히 가볍고 쉽게 남자를 사귀고 쉽게 몸을 허락하고 이것이 은밀하게도 하면 다행일 텐데 대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거의 창기 비슷한 그런 사람이 바로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런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아마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시작이 되기 전에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친구를 찾아가서 좀 교회 좀 데려달라 제가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병 나았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도 사실은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9개월 동안 여러분 고개를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꺾고 다니면 가슴이 터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자살하고 싶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까지 갔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여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파가지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네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장이 없으면 취직하기도 어렵다. 나중에 병 나와서 취직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졸업을 시켜줄 테니까 학교라도 다녀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공부를 정말 너무너무 무섭게 합니다. 저희 때는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한 학년에 12반까지 있었고요. 한 반에 70명, 80명 다녔어요. 그때 저희 때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형제자매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 첫 번째, 제가 좋아해서 따라다니지 않겠습니다. 자매가 먼저 오게 도와주세요. 굉장히 교만한 기도죠.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자매가 왔을 때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고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 모든 과거를 정직하게 다 이야기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 여러분 정말 처음부터 핵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세 번째,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간다. 자, 저희 때는요 주의 종의 길을 갈 때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주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예스 하는 자매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제 일기를 많이 썼는데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되게 눈여겨보고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적었어요. 저 자매 괜찮다.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못 가죠.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었는데 교회 사무 청소하시는 분이 제 서랍을 열어보고 또 제 일기장을 읽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또 저희 와이프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자들이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뽀로로 달려가겠죠. 저희 집 사람이 교회 사무실에 온 거예요. 온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항의하러 온 건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매가 먼저 왔잖아요. 제 기도 제목은 자매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온 거예요.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자매가 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아이고 놀렐루야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나갑시다. 그래서 교회 기도실에 데리고 와서 만나자마자 3가지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저 집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인연이 없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우리 둘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저는 보여줬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거저 얻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냥 받았죠. 한 달 뒤에 딱 만났는데요. 보니까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왔을 때 표독스러웠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많이 온화해졌더라고요.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중국집이었습니다. 중국집에 와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결혼하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더 좋죠. 자, 근데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가라.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근데 고멜을 딱 봤더니 이 남자 저 남자랑 사귀고 몸도 해프고 마음도 해프고 이런 여자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제가 결혼할 때도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 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뭐 고민했다는 이야기 없지만 여러분 고민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순종은 때로는 어려운 순종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순종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순종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보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여주신 그 순종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손목에 녹슨 대못이 들어오고 발못에 녹슨 대못이 들어오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손목과 발목에 전해지고 십자가는 매달려 있으면요 손목이 그렇게 아프대요. 그러면 손목의 아픔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발에다 힘을 주고 발을 꼿꼿이 세우면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발목에는 통증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발목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무릎을 굽힙니다. 그러면 두 손목에 또 통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팔끝에서부터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 이 몸통으로 근육 경련이 되고 그러면서 허파를 압박합니다.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피도 많이 흘리지만은 숨을 못 쉬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2배 가득히 고기가 잡히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평생 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어느 시각 1년 중에서 몇 월 달에 어디에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히 그물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주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순종이 먼저 이루어지기 원하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때를 따라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이 손율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원하시면 우리 아멘에서 한번 받아들이십시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주일을 들었죠?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모기가 왱왱거리듯이 머릿속에는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말씀이 이기로 왔다가 저기로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성경은 이렇게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10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 아내가 90살입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100살에 아기 낳는 건 기적이죠. 10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기를 100살에 낳았어요. 우리 교회에도 결혼하신 자매님들 정말 아기 갖고 하시는 그 열정과 사망을 보면 탐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갖고 하시는 그 열정이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아기를 너무 갖고 싶어서 100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끝까지 기도해서 낳았어요. 112세가 되었을 때, 아들 나이 12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를 바쳐라.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자,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거룩한 주일은 주일날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썬데이예요. 주인이 해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일요일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주일입니다. 주일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 네 명품 백을 더 사랑하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집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죠.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곳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어가지고 끝에가 돔이고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성전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기까지 3일 걸려서 갔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을 바치는데 어떻게 바쳐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깔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목에서 배 밑에까지 갈라야 되고 창자를 끄집어내서 창자는 태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입니다. 고민이 안 됐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도착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증명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서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고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복의 복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의 물건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저와 저 집사람은 교회에 와서요, 오후에 우리 2시간 기도한 다음에 화분부터 물을 다 주고 다 닦고 교회 다 쓸고 다 청소하고 우리 여러분 앉은 의자도 다 닦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는 축복을 주시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죠.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산파들은 출산할 때 옆에 있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산파입니다. 산파들이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산파들이 안 죽였어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1장 17절에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또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교회에 우리 성도님 옆에 성도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성도님들 존중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싸울 때 보면은 이거는 남보다 더 심하게 싸우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진 피값으로 여러분 사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칼을 대지 않고 살려줬더니 우리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출애굽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왕성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흥왕하게, 왕성 중에 왕성,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요, 하나님의 욥을 2번이나 칭찬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욥기서 2장 3절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정직하십니까? 어저께 요즘에 이제 제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전도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전도를 잘하나. 우리 월요일 날에도 비가 왔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제가 전사님은 집이 멀거든요. 또 여자가 빗길에 오면 위험하니까 오지 마시라고 그러고 저는 갔습니다. 비 맞으면 전도를 했는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인사하고 가요. 인사하면서 막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환대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비 쫄딱 맞으면서 전도하니까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나 봐요. 아마 그래서 저한테 이게 웃음을 보이시는데 좀 그렇게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약사이신데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발바닥에 신발에 닿을 정도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전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도 다니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들어가고 그냥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생명을 영혼들에게 나눠주는 게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전도를 통해서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전도를 통해서 보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자기가 옛날에 한번 회계를 했는데 약국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회계 장부를 조작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직 정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다. 회개 장부를 조작한 것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비즈니스 하면서 혹시나 내가 회계 장부를 조작을 했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이고, 두 번째 정직한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은요,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돌아오면 혹시 술을 마시지는 않았을까? 혹시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마음으로라도, 성경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 자식들을 데려다가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욥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몸부림쳤는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2번이나 칭찬했습니다. 어디 앞에서? 사탄 앞에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자,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을 끄시고 인정을 받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시고 정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악에서 떠나기 원하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 여러분, 약사가 여러분 하루 종일 약국에서 약을 팔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자,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아기를 몇 명 낳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아기를 이 고멜이 시집 와가지고 호세아에게 아기를 몇 명 낳았을까요? 자, 1명 낳았을까요? 2명 낳았을까요? 3명 낳았을까요? 몇 명 낳았을까요? 3명 낳았습니다. 3명. 3명 낳았는데 아들 2명에 딸 하나를 낳았어요. 자, 아들 2명에 딸 하나를 낳으면 보통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치맛바람을 일으켜야죠. 과외를 어디로 보낼까? 어느 학원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은 또 우리 어떤 교회 집사님 보니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멀리 더 세미나를 들으러 가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닌가요? 자기 자식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게 정상이죠. 아기 3명을 낳은 다음에 고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람이 났습니다. 바람이 났어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추파를 던졌는지 어떤 남자가 웃었는지 모르지만 남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자기를 예쁘게 봐주는 남자, 자기를 여자로 봐주는 남자. 여러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대답이 없네요. 가도 됩니까? 예, 안 가서는 안 되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는 안 되죠. 근데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아기 3명을 놔두고 남편을 버리고 갔어요. 자, 우리 호세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아내가 자기를 떠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1991년 3월 8일에 캐나다에 갔습니다. 저희가 옆동에 사는 한국 여자분이 계신데 아기가 3명이에요. 남자아이만 3명입니다. 근데 나이가 젊어요. 30대 초반입니다. 저희가 그때 20대 26, 27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30대 초반인데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이 여자는요, 아기가 3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불러다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아기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나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데리고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됐어요. 근데 왜 자기 남자가 갔느냐? 남자의 직업이 뭐냐면요, 여러분 고속도로나 아니면 운전을 하다 보면 길가에 있다가 트럭이라든가 차를 세워놓고 성인용품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해요. 성인 비디오를 팔고 성인용품을 파는 사람. 이 사람이 맨날 접하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미혹을 받아 어떤 여자랑 눈이 맞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들 3명을 버리고 자기 아내도 버리고 그 남자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봤습니다. 그 남자의 체온은요, 완전히 나중에 보니까 폐인이 됐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분은 나중에 더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토론토 다운타운에 가게가 1개가 아니라 3개의 가게를 갖게 되고 우리가 저쪽 지하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헌금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세아의 심정이 어떨까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갔어요. 아기들 3명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망도 했을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 증오심도 생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무슨 음성이었죠? 다시 가거라. 그리고 다시 그 여자를 데려오너라.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마음속에 증오가 여기까지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호세아는 세상 말로 아마 빡 돌았을 겁니다.
아마 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진심으로 맞습니까? 오래오래 눈물로 기도하다가 마음의 준비가 됐겠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시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다시 그 여자를 갔는데 자기 아내가 그 남자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창녀촌에 팔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 3장 2절에 보면 고멜을 데리고 올 때 가격을 지불하는데 은 15개,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호멜은요, 쌀 한 가마니 반입니다. 한 호멜 반이면 약 2가마니에 주고 고멜을 데려온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 딸이 창녀굴에 팔렸을 때 부모가 가서 자기 딸을 데려올 때 주는 돈이 얼마냐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는 자기에게 눈깃을 주고 자기를 좋아해 줄 것 같던 남자를 따라갔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창녀굴에 파는 거예요. 여러분, 늦깎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요? 다 그 쓰잘데없는 소리입니다. 가장 큰 사랑은요, 현재 여러분이 주신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는 게 가장 큰 사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사랑. 호세아는 이제 찾아가서 은 15개, 그 다음에 이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는요, 호세아에게는 몇 가지가 필요했을 겁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 싹 다 부인해야 돼요. 내 이 솟아오르는 뜨거운 감정도 억눌려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 크게 합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호세아는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여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노아가 술 먹고 아랫도리를 벗고 잠을 잘 때에 함은요, 아버지 하체를 보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허물이 있는 성도가 있으면, 과거가 있는 성도가 있으면 절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있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알아도 모른 척해야 되고,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자유롭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절대 다른 사람 허물 끄집어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덮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인했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이 미움, 내 마음속에 날마다 끌어오는 이 증오, 이거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부인했겠어요? 그리고 아내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아내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과 같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자, 크게 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호세아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고멜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죄, 없는 죄,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은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근데
내가 질병에 걸리고 정말 병이 낫기 원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제가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낫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요? 나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로 지은 죄만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직접 가늠하지 아니하였어도 마음으로 가늠하는 자도 가늠했다 그랬고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했다 그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고 정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고멜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호시아를 보내서 고멜을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호시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은총과 궁일이 여김과 공의와 정의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그럴 때 알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럽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피부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육체적인 체험, 감각으로 체험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알기 원하시고 가까이 오기 원하시고 체험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기 원하시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고 싶다. 내가 너를 알고 싶다. 내가 너와 이렇게 교제하고 싶다. 우리가 구약 전체는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상대방이 내 팔을 부러뜨리면 나도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려야 돼요. 이게 구약 전체의 정신입니다. 근데 호시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허물과 죄가 있어도 고멜과 같이 아무리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노래한다는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이들 보고 기쁘고 즐거우면 이렇게 코 흐밍 소리를 넣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금까지 구약은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무섭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오늘 내가 약혼하였으나 그 여자랑 살지 못할 것이요 내가 집을 지었으나 그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것이요 내가 포도원을 건설했으나 그 포도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고멜과 같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 고멜이 사창가에 팔려가지고 은 15개 보리 한 호멜바를 지불하고 찾아올 정도가 돼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 어떤 하나님을 알자? 사랑의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다 같이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시아가 외쳤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힘쓴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잠없는 힘까지 동원해서 하나님 알려는 노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한 분야의 1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일본의 미국의 이제 대선이 11월 달에 있죠. 미국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노쇠해가지고 대통령 두 번째 텀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에게 양보했습니다. 근데 해리스 이 부통령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도계 사람, 어머니가 인도 사람이에요. 요즘에 미국에서 미국을 거의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도 사람들. 여러분,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 정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나온 사람이 니키 헤일리라는 여자가 트럼프랑 끝까지 경합을 했죠. 이 니키 헤일리라는 여자도 인도 사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나가면서 부통령을 임명했죠. JD 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했는데 그 부통령 될 사람의 아내가 또 인도 사람. 여러분,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 있죠. 구글 회장이 누구냐면 선다 피차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누굽니까? 나델라. 이름이 나델라예요. 나대는 사람. 그 다음에 유튜브의 CEO가 누구냐면 닐 모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인도 사람. 제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가면 많이 하는 게 세탁소, 편의점, 식당,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기 원하면 제일 먼저 갔을 때 캐나다에서 뭘 하냐면 밤에 트럭을 타고 산 위로 들어갑니다. 왜 가느냐? 지렁이 잡으러 들어가요. 왜 지렁이를 잡느냐? 이 화장품 만드는 재료로 쓰인대요. 이 지렁이를 밤에 잡으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잠 안 자고 지렁이를 한 3년만 벌면요, 가게를 하나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노력하고 열심히 사람들이 막 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어떻게 하냐면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IT 업계로 나가요. 이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 사람들의 열정을 제가 캐나다에서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열정이 뜨겁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져요. 이야,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저 정도로 기울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자, 1절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호세아가 강조하는 하나님은요, 도로에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거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틀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날에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안 넘어지나요? 우리 실수 안 합니까? 모든 사람이 실수하죠. 우리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7번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우리를 찢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수 있으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낫게 하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시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주님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우리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같이 가슴에 손 얹고 주님 사랑이여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 친구 되기.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알기에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읽지 못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만 받으면 판절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자매 있다면은 이 시간 여러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이 생명과 사랑을 아직 믿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이 영혼을 위해 내가 전하고 전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서 이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믿음이 약한 영혼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어린이 간절히 다 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우리 인도하셔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은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같이 손들고 주님만 상한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시신 주여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을 가졌던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세상 속에 헤매며 수많은 죄를 지으며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해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하며 살았던 참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에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는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알기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강은 위에서 바다 밑으로 흘려야 갈릴리 호수와 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도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특별히 사랑하는 영혼들 속에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